더 모임은 1시 반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화평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평안하세요? 아멘. 근데 두 분 딱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평안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해보면 평안하냐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대뜸 짜증내는 문제. 지금 내가 평안하게 생겼냐고. 인사하는데 싸우자고 덤벼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여러분, 우리가 평안,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참, 사랑의 열매가 맺고, 사랑이 나타나면은, 참, 기쁘고, 좀, 그러면서 희락과 화평, 평안이 있는다.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평안에 화평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케 하러 오셨거든요. 평안으로 오셨단 말이죠. 또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부들부들 떨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아주 평안하게 가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왜 니네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냐 따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평안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달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억울한 소리를 했어도 한 번도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세상에 주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주는 그 화평은 뭐가 잘 되고 좋고 편안한 거, 육신의 편안함,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내 속사람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요,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평강과 평안이라고 할 때는 내적, 이 심령의 그 안정된 상태를 얘기한다면은 화평과 평안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화목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내 심령이 평안이 있어야 이웃과도 평안이 지는 거고요. 하나님과도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신약과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살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게 한 4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 속사람이 화평하고 화평으로 정말로 내 속사람이 충만해지길 원하고요.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 심령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 주변이 화목하게 되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죠.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모르겠다. 나는 나만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나의 이 성령의 이 화평의 열매가 내 주변에 넘쳐서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 말을 만들어내면 안 돼. 내가 있는 곳에 화목해야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에게는 그런 말을 했대요. 평화는 무슨 뜻이냐? 그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에 의해서 평화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었는데도 성경보다 더 아주 피스메이커를 말해요.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게 평화래요, 평화. 여러분, 평화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서 뭐 안정된 게 아니래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심령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런 평안할 수 있느냐?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그 심령이 언제 가장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냐 하면요, 예수에게 초점 맞춰 있을 때, 우리 시선이 한 군데 딱 맞춰 있으면, 십자가에 맞춰 있으면, 예수에 맞춰 있으면 심령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죠? 얇은 뜸틀 하는 건가요? 그 위에 걸을 때요, 막 좌우 보면서 걸으면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딱 앞을 보고 딱 가면요,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내 마음의 시선이 예수를 향해 초점이 맞춰 있으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자칭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와 접촉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인식되어지는데, 어떻게 인식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되어지는데. 언제? 내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될 때, 피스메이커가 될 때. 성 프란시스코가 불렀 기도문 그거 있죠, 여러분. 예, 한참 오래전에 한참 많이 들렸던 성이 있었죠. 찬양도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의 찬양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의 열매가 맺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체가 평안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우신 거예요, 평안.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요, 평강의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주라고요. 평강의 주. 불안의 주가 아니고요, 졸음의 주도 아니고요, 뭐 염려의 주도 아니고 평강의 주라고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친히 직접 일마다 하는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신데 평강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이 올 때 너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할 텐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증이에요. 내증. 안에서 증명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도록 하였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누리다. 평화를 여러분, 평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제가 아침 묵상에 보낸 시간에 어느 날 그 말씀을 했었죠. 누리는 것과 소유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소유욕이 너무 세. 그래서 소유욕이 세서 소유는 하고 있는데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예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백만장자가 되면 뭐예요? 100만 불이 있으면 뭐예요?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했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나 같지 않겠는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세요. I'm okay.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I'm okay.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안을 누린다고 하니까 뭐 이게 아니고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화평을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셨고 화평을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플랜팅, 심으라는 게 여기저기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 수박을 심으면 호박이 납니까? 수박을 심으면 수박 나잖아요. 화평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화평이 나야 되는데 화평으로 심었는데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는 화평케 했는데 화평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너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뭐 선행을 해서 아니요. 화평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화평을 누리는데, 화평을 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이레라는 그 화목이라는 단어는 평안, 평강, 그 내적 안정감도 있지만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피스라는 것은 또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과 평안해야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틀어지면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린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봤고, 기독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깨지잖아요. 다 깨져요. 부부지간도 깨져요. 너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께 힘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더라.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서 못을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신 거예요. 되어준 거예요.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담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막았던 이 죄의 담을 확 무너뜨린 게 십자가의 은혜라고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 둘 수 있는 그 담을 세울 수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함으로 무너뜨리게 하고 늘 화목의 관계를 갖게 만드신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다 풀린다니까요. 욥기서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쓴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역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평안이 깨지면, 화목이 깨지면 복이 내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평안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힘쓰시라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평안해야 되지만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이 평안해야 돼요. 내 자신과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내 심령에 열이 나 있으면은 그것도 이게 다 깨지더라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 예수의 평안이.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유지가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열받아 있으면 어때요? 다 깨지고 괜히 툴툴거리고 다 터져지고. 먼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 화목의 그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신이 평안을 유지해야 돼. 내 영적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 내 자신과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과 증거에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이야기했잖아요. 다빈치가 예수님의 그 성화를 그리려고 하다가 인턴십, 요즘 푸는 인턴십 그림 배우는 학생들이 와서 레오나 이거 발음이 안 됩니까? 다빈치가 그림 그리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뜨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막 집중하는데 넘어지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고 나서 그리려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잖아요. 열받으세요.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이. 가서 애들한테 쏘리하고 나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잡고 그림을 그렸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과의 평안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안은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건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so far as it depends on you.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죠. 왜? 이웃과의 관계는 너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너에 딸려 있지 저 삶에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 딸렸다? 나. 한번 달려서 해보세요. 나예요. So far as it depends on you. 이것이 너에 딸려 있기 때문에 너의 depends on,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데요. 너의 의지, 너에 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받은 거지. It depends on you. 화목이 깨진 게 환경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It depends on me. 나야, 나.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는 직책을 받았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엠베서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일단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삼선능교회는 관두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가정의 화목을 먼저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서로 화목해 하하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두두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놔두고 털고 화목하게 하고 와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저는 목사로서 제일 설교하기 힘들 때가 언제냐? 설교하기 오기 전에 혹시 저희 집에 가끔 있었어요. 지금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가끔 있었어요.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교회 나오기 전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빨리 타 늦게 타 해가지고 다 말싸움 한 번 나오면요, 그날은 표가 나. 설교하면 다들 주무시고 계셔. 제가 알아. 이건 내가 다 알아. 이건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목사. 맞아요. 맞습니다.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성령의 은혜 없으면 내 인간 속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본문의 말씀에 본 것처럼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요. 여러분, 성인이 뭐예요? 성인.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몫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잖아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화목케 하는 몫을 주셨고, 직분이라고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게 내 열매더라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따서 누립니까? 수확을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잖아요. 성경에 농부가 열매를 누리지 않겠느냐?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먹겠다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을 이루어올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